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앞에 말씀하고 무언가 이 논리적으로 말이 연결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알만한 말씀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 한숨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나눠보지만 쭉 가는 말씀인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시간공에서 이렇게 나눠 읽었지만 12, 13, 14, 15는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13절하고 14절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어제 들으신 대로 13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두 본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즉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교리를 그것을 꼭 가르쳐 주려는 거 하지만, 인자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구나 하고 두 본성 교리에서 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 말씀하고 14절하고 뭔가 관계가 있습니까? 13절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올라가실 걸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15절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나무에 달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그 순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잘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죠. 앞에 거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통치하신다. 또 훗날에 그 통치자의 자리를 이제 중보자로서 다시 또 올라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승천을 암시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4절 이야기 15절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가는데 하늘이 아니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간다기보다는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전환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따로따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14절이 13절의 보충 설명이거나 앞절 즉 13절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논리적 연결성이 매우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A를 설명했는데 보충으로 A를 다시 설명하려면 13절에 A라 하고 14절에 A 다시라고 하면, A 다시는 A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딱 따라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의 논리가. 아시겠죠? 또는 13절이 원인이에요. 14절이 결과예요. 그러면 13절과 14절은 딱 따라붙어 있어야 되겠죠. 원인과 결과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아시겠죠? 만약에 14절이 13절의 보충 설명이거나 반복이거나, 쉽게 말하면 반복이거나, 아니면 13절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말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앞뒤에 있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주제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주체를 바꾸면. 다시 말하면요, 14절은 13절의 말씀을 이어받긴 했지만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없어도 돼요. 어느 정도 상관만 있으면 돼요. 적어도 13절에서 나온 어떤 말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관계는 있어야 되지만은 매우 논리적으로 밀접하고 논리적 연결성이 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뭔 말 하다가 앞에 한 말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하면서 또 다른 얘기 이렇게 진행 나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인자란 말이 나온 김에 예수님이 인자의 하실 일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면 앞절에서 그 근거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인자예요. 인자. 보세요. 13절에 갑자기 인자가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러죠. 인자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라는 거예요. 13절은 인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를 가르쳐 준 것이고, 두 번째 인자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이 14절 15절인데 그게 뭐냐면 인자는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르침이야말로 거듭남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인자의 감추어진 뜻을 알았어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 메시아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하여 자유케 하고 다시 옛적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리라고 믿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립 당시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배제한 건 아니에요. 메시아 인자가 오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앞세우고 중요시 여겼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시옵소서였어요. 근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순서를 바꿨다고요. 인자가 와요. 처음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세요. 인자가 와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러 다시 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었다고. 거꾸로. 그리고 거꾸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거꾸로 되기를 원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고 옛날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좀 다윗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그리 바라서 자기 입맛대로 인자가 하실 일의 순서를 바꿨어요. 중심을 바꿔버렸다고요.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이 다스리던 때와 같은 영토와 국권을 회복하고 열방의 빛으로 우뚝 서는 이스라엘을 꿈꿨어요. 그들의 인자상, 인자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철저히 인간적이고 철저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바른 메시아, 바른 인자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인자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즉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타나는 영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맞았어요. 바른 인자상이었어요. 자, 다윗의 집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거듭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 그랬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한다 그랬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일을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인자의 죽음이에요. 인자의 피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죠. 근데 뭘 근거로 주냐면 인자의 속죄 피를 근거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죠. 요거를 조금 분설을 하면, 조금 자세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걸 구원받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덧입혀 주시는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리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일을 작동을 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요. 근데 영이 일을 하시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자동차를 타고 왔다 그래요. 차가 이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런데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름이 타야 움직이는 거죠. 맞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데 그 근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기초되는 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속죄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단일 뿐이에요. 믿음은. 힘은 예수님의 피에 있고. 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듭남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말하면 뭘 근거로 거듭나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그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는 인자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인자라는 말이 나온 김에 어제 그랬죠?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땅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점점 어디로 가냐면 구원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점점. 예. 그래서 이제 인자에까지 왔어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제는 똑같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뭐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원리는 가르쳐 주는데 이 원리를 작동시킬 힘이 뭐냐? 요거를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자의 죽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 죽음이 거듭남의 작동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힘. 자, 영원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듯이 중보자의 사역, 즉 우리나라에 죽으시는 말 그대로 인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그는 먼저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거듭남은 영생이 성령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이고 영생이 인간에게 주어지려면 인자가 먼저 들려져야 합니다. 뒤에 갈수록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져야 어떻게 해요? 영생의 근거가 마련되고 영생의 근거가 마련된 거 가지고 성령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 영생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순서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비가 땅의 일로 미리 보여지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땅의 일로 설명을 해줍니다. 땅의 일로 미리 보여지고 경험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옛적에.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로의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으로 다 안 불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니까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았어요. 요 사건이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고 뒤에 가면 요한복음 6장 12장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못 알아먹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못 알아먹어요. 인자가 들린다는 말인지 무조건 못 알아먹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니까? 모세의 놋뱀으로 가르쳐주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만 말하니까 못 알아먹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땅의 일로 그 하늘의 일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냥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못 알아먹더라고. 자,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기분이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뱀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신적 속성, 신성을 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전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가지 거. 예수님 전체를 상징하는 거는 오히려 양이요, 사자예요. 그것도 사실 전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넓게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여기서 말하는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표현해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흘렸다는 것보다는 나무에 달렸다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뱀이에요. 피를 흘리듯 어떤 방식으로 흘렸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흘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전체도 아니고 나무에 달리는 식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노뱀이에요. 여러분, 오직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으심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죽음의 방식과 성격과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가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로 말미암아. 옛 뱀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초래되었죠. 불뱀은 이스라엘이 사망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뱀. 사망에 처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 뱀을 통하여 죽음을 내렸습니다. 죄값이 죽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값을 보면 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불평죄는 죽음에 합당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곧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전혜진 성도님.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지금? 아니, 조금이 아니고 엄청 이해하신 거예요. 1,000원 주면 콩나물을 1,000원어치 준다고요. 맞죠? 한 주먹이 1,000원이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뭐 200~200원이면 아니면 뭐 한 300원이면 두부 한 모 줬어요. 그죠? 300원 주면 두부 한 모 준다고요. 한 모를 보면 얼마 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겁나기 쉽죠? 예, 이게 땅의 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불뱀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딱 물려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뱀은 이스라엘이 사망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저주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그들의 죽음의 이유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그 범죄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필이면 뱀이었어요. 뱀이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망에 처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뱀이 지으라고 한 죄, 즉 뱀의 죄와 같은 성질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됐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편 그래서 불뱀은 모양을 달리한 이스라엘입니다. 모양을, 즉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평한 그 상태를 다른 그림으로 그린다면 불뱀으로 그리면 꼭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잖아요. 저 사람은 꼭 쥐새끼 같아. 그러죠? 그 사람이 쥐는 아닙니다. 근데 마음 씀씀이를 내가 다른 걸로 표현하면 쥐 한 마리 그리고 날개있다 이 말이죠. 아이고 호랑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막 고함 지르는 것을 호랑이로 그러죠. 그럼 보는 사람이 딱 보면 성질 딱 알아먹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뱀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즉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의 모양이 불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불뱀을 없애야 되겠죠.
이 불뱀으로 상징되는 그 죄를 없애야 되겠죠. 사망에 처한 죄를 없애야 되겠죠. 말 그대로 죄값을, 그만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되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면 죽는 겁니다. 그 죄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죠. 그죠?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그는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는 자이므로 그 자신이 인간이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대신에 죄는 없애야 되고요. 죄 없는 인간, 바로 이 점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놋뱀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제 아시겠죠? 죄가 없는 이가 죄 있는 모양이 되고 죄인이 되어 대신 죽는 겁니다. 요거를 나타낸 게 놋뱀입니다. 불뱀의 저주인데요. 불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불뱀의 모양을 가진 것을 다른 거예요. 놋으로 만들었어. 아시겠죠? 불뱀이 죄를 나타낸다면 놋뱀은 죄 있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죠? 나 한 인간이가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나사는 예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있는 나하고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뱀이 코브라가 됐던 방울뱀이 됐던 이 광야에 독 있는 뱀이 사람을 죽였는데 장대에 달린 거는 이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뱀이 아니고 그 모양을 가진 뱀이었다고요. 아시겠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 죄가 없는 이로 남에 달렸다고요. 그거를 말해준 게 놋뱀이라 이 말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죽었지만 놋뱀은 바라본 자가 살았습니다. 그럼 놋뱀이 불뱀의 사망의 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 죄에 있는 모양을 가지신 인자가 죄의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친히 짊어지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죄에 있는 육신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불뱀의 사망과 저주를 이겨내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생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을 땅의 일로 미리 보여준 게 바로 이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른 수단과 방법이, 그러니까 살고자 할 때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왜 바라봤을까요? 교회 올 때 시내버스 그냥 알고 타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1222번 제기동 성당 앞에 선다. 알아요. 알기만 하면 그냥 걸어오죠. 근데 내가 돈 내고 타면 여기다 데려다 줄 걸 믿어요. 그래서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더라. 적어도 그 말을 듣고 다른 수단을 쓰지 않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자고 나는 저 놋뱀을 바라보는 방법을 취하겠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이 진리를 여러 차례 계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고요.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또 8장 12장에 가면은 너희가 그러나 인자가 들려야 너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인자가 되려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서 거듭남의 뜻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한 지각, 우리가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 지각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서, 다시 말하면 땅의 일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의 인자되심의 의미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하여 죄인이 보여야 할 반응,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또 하나의 땅의 일인 광야에서 불뱀 물린 자가 장대에 달려 세워진 놋뱀을 바라보고 산 일을 통하여 하늘에서 계시된 인자의 하실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들은요, 웅변처럼 선포를 해야 돼요. 웅변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단은 말씀의 뜻이 말 그대로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곱씹어서 또박 이렇게 설명하듯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은 아주 소리치며 웅변을 하듯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 말씀이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래야 가슴이 팍 뛰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도 집회가 아니고, 즉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 집회가 아니고, 신자인 여러분에게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알고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듣는 대상이 신자이므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배로운 진리를 우리가 접하는 우리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로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그게 그거잖아요. 10,000마디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 기도가 아닌 이상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성경은 다양한 방식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부분에서 또한 더욱 확실하고 깊고 또는 넓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될 건 이겁니다. 불뱀에 한 번 물렸던, 2번 물렸던, 항상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랴 하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자 되신 그 구원의 신비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습니다. 그 신비와 구원의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옛적에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건.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불뱀의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만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은 이제 말씀 뒤에 보면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증거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